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힘있거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심의권을 가진 성도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성도들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마지막에는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 중에 하나는 그들이 헬라문에 깊이 물들어 있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서도 세속적인 그 욕망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행위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의 종말은 멸망이라고 염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본문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쳐서 교만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 정도는 돼야지. 그런 뜻의 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습니다. 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직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미완성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완벽하다, 완성자야.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늘 부족함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 말하였던 사도 바울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자기 만족의 자세를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중심의 겸손한 그 신뢰의 태도에서 표대를 향하여 줄기차게 힘차게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 너희들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이 당신들도 주님을 바라보라. 그 뜻이에요. 내가 완벽하다. 나 정도는 되니까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그 말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추구하면서 땅의 일만 생각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는 말씀을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견고한 신앙 제세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언제라도 사도 바울은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한시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걸 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기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에 맞추어선 모든 자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보지 못해도 교인들은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봐요. 그래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교회 다니니까 저렇구나. 그게 칭찬의 의미가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니니까 저렇구나. 아이고, 저래서 저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돼? 이런 모습이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성도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지도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즐거워서 그렇게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새신자가 신앙의 모습을 지켜보며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편법을 써도 되고, 아유, 때로는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아, 저렇게 일 많이 하고 나서 또 그냥 사역으로 다 뭐 땜빵하면 되는구나.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뒷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기 교만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유효함 같이 권만한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평생을 몸바쳐 희생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자녀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의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모든 그 생활 부분을 다 면밀히 다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한 만화도 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명예와 능력으로, 세상 돈으로 아닙니다.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삶의 열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위장해도요, 안 돼요.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 같이 복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는 강한 의식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 발전은 단언컨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영적인 체험들, 신앙의 경력들, 직분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은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방심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신앙을 지키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을, 이 믿음을 잘 지켜오고 애쓰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물과 진주의 비유는 같은 뜻의 비유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진주나 보물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천국이 보물과 진주처럼 최고로 좋고 값진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더 이상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없으며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나 심지어 무신론자일지라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다 그렇게 그리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 천국은 그런 곳이다.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시기와 질투도 미움도 다툼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만 넘치는 그곳이 천국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이 비유는 보물이나 진주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획득하고 소유해야 하는지 성도의 천국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남의 것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단순하게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천국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원은 세상 사람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 갖고 싶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 가는 거 싫어요.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옥 가세요라고 하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안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옥 가라고 하면 다 싫어요. 지옥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단순히 소원하는 것과 그 천국을 적극적으로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렇다고 전 재산 다 팔라. 교회 바쳐라. 이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고 하시는 분들 더러 있어서 걱정스러워요. 그 뜻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천국을 얻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쟁취한다는 뜻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일지라도 기뻐하며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천국에 없을 만한 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증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다 팔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 팔고 가장 소중한 그것을 사라는 얘기예요. 천국에 입성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 짊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것은 천국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에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다면 그것 천국 아닙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은 지옥이에요. 주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든 천국입니다. 다 내가 팔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민권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 폴리투마는 행정, 정치, 형태, 국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는 로마의 제국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로마 시민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었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곁에 섰던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로마 시민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었습니다.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와 항소권, 재판, 기피 신청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로마 시민권을 얻기를 그래서 열광한 거예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반면에 로마인이 아닌 자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로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백성들과 로마 시민들은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뚜렷이 구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녀가 된 너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백성들과는 뚜렷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어찌 세상 사람과 똑같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것에 취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로마 시민에게는 특권과 함께 납세 의무, 병역 의무, 라틴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의무가 엄격하게 주어졌어요. 그 사실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에 보다 더 충실해야 할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의 상황을 전혀 무시하지 않냐고 바로 전했습니다. 단지 당시 당당했던 로마 시민권보다도 하늘나라 시민권이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의미 있음을 바로 강조하는 것이죠. 비교도 할 수 없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로마 시민권 너무너무 좋지.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이거와 결코 비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의무는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원입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강요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영혼. 성도가 되었다면 당연히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그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무는 관심 없습니다. 혜택만 받으려고 해요. 세상의 의무는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는데 하늘의 법은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시민권을 너무나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이 무시를 당할 만큼이나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찔렸으면 참 좋겠어요.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주님께서 지불하셨다니까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절대로 공짜도 아니고 값싸고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데요. 그래서 성도는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건지셨구나. 어떻게 그 피의 값으로 나를 건지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이 사실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언제라도 승리합니다. 그 감당치 못할 사랑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넉넉히 이깁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주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하늘의 시민권을 귀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분들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그에 따르는 의무를 잘 지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규정합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채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그냥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신 붙여준 이름 아닙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못을 박혀야 되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채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도 않고 그 험한 십자가를 메고 갈 마음도 없고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여러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도 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로 인한 구원을 고집하는 율법주의자들, 향락주의자, 반도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서 보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외식하고 불법이 가득한 그들에게 책망과 저주를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이렇게 외식으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증거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과연 나의 삶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는요, 교회 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무섭고 심각한 것은요, 자신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당당한 모습이 막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마음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삶이 더럽고 입이 더럽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안에 있는데. 절대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선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공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입 밖으로 더러운 것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용서가 나고 사랑이 나고 그랬어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으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살벌하게 살기 듬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간담이 서네요. 근데 웃긴 게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해요. 얼마나 어느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묻고 싶더라고요. 뭐가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 안에 과연 선한 것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말하셨던 그 회칠한 무덤, 겉모습은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 안에는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찼던 그 회칠한 무덤이 과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요. 성경에서 누룩의 비유는 한 여자가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가루 서말을 거대하게 부풀게 한 누룩에 초점이 있어요. 겨자씨가 외적으로 크게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누룩은 발효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죽 속에 있는 한 줌의 누룩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반죽의 맛을 변화시키고 그 자체를 부풀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그 복음이 사람의 그 속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킨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모습들, 안에서부터 폭발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그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누룩을 넣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아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내면은 놀랍게 성숙시킵니다. 복음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숙되고 성장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성숙되지 않을까요? 왜 성장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경력이 깊은데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성숙되지 못하고 왜 성장되지 않을까요? 왜 어른이 없더라고 맨날 그렇게 입버릇 할까요? 자기 자신은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 성령 충만해야 어른이 될 수 있는데요. 어른은 희생이 분명히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성숙되어지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입니다. 놀랍게 내면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천국의 내적 확장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겨자씨나 누룩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가루, 서말,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다 넣은 예수 복음이라는 이 누룩은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올라 빵이 되어 수많은 이들을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빵을 먹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죠. 종교적인 법칙, 종교적인 모양, 이것은 종교인인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능력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대 때렸다고 두 대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 때렸으니까 가서 싸워주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왜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화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누룩처럼 부풀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품이 어쩔 줄 모르고 감당치 못해서 터져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터지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오면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풀지 않을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렇게 오래됐는데 왜 저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저렇게 수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면서도 왜 저럴까? 를 바라보지 마시고 과연 나는 내 안에 누룩이 있나?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남필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이 폭발적인 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주의를 너무 사모하고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주님께서 너무 사모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하여 거창해지는 것이 누룩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여 흐지부지 되는 용두사미가 인이 조작인 거예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요. 그냥 앞에서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부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장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죠. 끝까지 가야죠. 이게 누룩과 누룩이 아닌 그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창하게 시작해서 흐지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해서 거창해지는 것이 누룩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칙이 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는 나라는 것이죠. 안에서 밖으로, 속에서 겉으로, 이것이 누룩 뒤에 숨은 뜻입니다. 그래서 가식하고 외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도라기가 부끄럽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고 멀리 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은사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의 은사 현상을 갖고 영적이다 아닙니다. 그 은사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은사하는 것이죠. 은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는 주님이 전부예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신 거죠. 자꾸 뭔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포장하고 과장하고 자꾸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위적인 조작이 얼마나 많은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 성취는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결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소망 중에 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의 제 이름을 새까맣게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권세를 다 누리는 후에 내세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받아 누리겠다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그들에게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더 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사실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간절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 있다면 나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닦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일지라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저의 씨는 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배로 신을 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만 채우고 배의 정욕을 만족케 하며 배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이 배만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나친 식도락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사치를 하면서 큰 연회를 베풀고 축제를 올리는 것을 낙으로 삼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을 그칠 줄 몰랐고요. 배가 그들의 신과 같이 되었습니다. 배는 모든 탐욕의 근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위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원천입니다. 구약에서는 배를 위하다가 팥죽한 것의 장자 기업을 다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삼심에 예수를 팔았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의 전 인류를 사단에게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배를 더 위하고 교회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임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될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로 말미암아 만물과 더불어 저주 아래서 신음하는 나약한 육신의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체질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바로 변화산상에서 목격한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성도들의 변화될 모습의 표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보면 전하기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때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부활한 후 입으셨던 몸과 동일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던 우리의 몸이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며 볼 것입니다. 그를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심령이 막 뜁니다. 제가 배운 게 뭐겠습니까? 음악입니다. 그때 마음껏 써먹으려고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려고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내게 엄습하고 고통스럽다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게 싹 시름이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 돌릴 그날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참 찬양 많이 듣습니다. 혼자 찬양 들으면서 찬양도 많이 부르고요. 그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 돌릴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어떨 때는 정말 찬양만 하다가 참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참 있습니다. 찬양만 하다 갔으면 좋겠다. 막 모든 것이 막 누르고 있고 힘들 때, 막 어려움이 막 올 때, 그냥 찬양만 하다 그냥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분명 사실은 우리 주님 만나는 때 찬양을 영광 돌리는 그 때인 것입니다. 그때 설교를 듣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찬양하는 것이겠죠. 주님을 찬양하는 그일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언제라도 늘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모두 부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땅의 일에 한정되어 있어요. 다 땅에 묶여 있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속하면요, 땅에 얽히고 섞여 있는 것 관심 없습니다. 묶이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 생각에 묶여서 땅의 것에 계속 묶여있는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저들의 생각, 저들의 감정, 저들의 관심 전부가 이 세상에 매여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세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는 관심 받기 일입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부귀영화와 권력과 이 땅 가운데 장수가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대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런 모습에서 멀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생이 쾌락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늘 충만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대충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묶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순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걸 갖고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주님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본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근신하고 깨어서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미혹과 유혹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시민권보다도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이 더욱 귀한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서 천국의 모든 혜택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릴 수 있고 마땅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우리가 묶이며 세상의 것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원수 마귀를 짓밟으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늘 넘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늘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